이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게 정정분의 견도분, 견도분에서도 첫 번째 결택진망 이위밀인을 하는데 이 결택진망 이위밀인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명심, 견, 실진, 친망. 마음과 견이 진을 잃어버리고 망에 잠겨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도 두 개야. 예? 하나는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물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에, 전도망상으로 인해서 신목이 전도망상으로 나뉘어졌다는 건데 에, 요 부분은 우리 다 했고 이 신목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한번 뭐 마셔볼까? 했더니 마시면 마시는 거지 왜 볼까까지 따라오냐. 마음과 눈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도적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야 군대를 보내서 무찌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해봐라. 부처님이 얘기했더니 아난이 이제 그 마음을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뭐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 아난이 대답해요. 근데 이 아난이 대답한 7번의 대답은 바보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야 마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주장한 학파들이 이렇게 있어. 예. 그거를 다 하나하나 논거를 대가지고 부처님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견죽만 잔뜩 흘리고 이제 지난번에 마음이 몸 안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몇 페이지예요? 교재는? 83페이지요? 예. 자, 어, 아난이 백불어나다. 여기 할 차례죠? 아난이 백불어나되 세주나 일체세간의 십종 중생이 동장식심하야. 언해본을 제가 넣다가 어떻게 빠뜨렸네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아난이 붉게 백불언 살이었다. 세조나 일체세간의 10가지 중생이 동장식심하야. 마음은 모두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제 신내 아니. 예? 마음이 다 몸속에 있지 뭐. 예? 그래서 종관열애 청년화안도 열애 청년화 같은 눈은 불에 예? 역제불면하시고 불의 얼굴에 있었고 아금의 관, 차, 부근 사진하여 내 찌그러진 눈동자도 부처님은 이제 청년화안이라고 해서 32 이상 중에 하나고 자기는 좀 이렇게 범부니까 이제 나의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지제 아면아니 여시아야 이와 같아서 식심은 마음은 실거신내이다. 마음은 몸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근데 부처님 마음 다 사람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마음은 몸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주석 보겠습니다. 식심은 제내하고 마음은 안에 있고 목은 제외하니 눈은 밖에 있다고 하니 자중생하야 지열애이 중생으로부터 열애에 이르기까지 에, 안하니 중생으로부터 열애 안한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다. 문이 혹연이 아니라 이 글이 서로 바뀌어 있다. 서로 상호되고 있다. 이생이라는 건 12종류의 중생이 제 토목공산은 비심한
노냐라. 보통 중생이 12, 12류 중생이 있는데 11류 중생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것도 복잡해요. 응? 이건가? 왜 안 써져? 삼촌 밑에 주석 달려 있어. 달려 있습니까? 네. 해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하생의 네 가지 중생으로부터 이제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12개가 있는데 토목 공사는 마음이 없어요. 흙하고 나무하고 허공과 이렇게 흩어진 것들은 그래서 그걸 빼면 16 중생에 따라서 모든 중생을 10가지로 분류했다 이거죠. 안근은 외부하야. 안근은 밖으로 들떠서 가, 지수화풍, 사진하야. 지수화풍의 네 가지 티끌로 만들어져서 이성, 성하에 있다가 급기 사냐라. 흩어질 때는 먼지로 들어가므로 돌아가므로 진이라고 부른다. 환기어진 다 티끌로 들어가므로 이진으로 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뜻 보면 말이에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몸 안에 없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 예. 범부 중생이 가진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부터 당장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마음은 마음이야. 경전을 보고 마음이 안에 있는데 자꾸 부처님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뭔가? 그거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 여기서 핵심은 야, 너 나 보여? 얘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걸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이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를 뒤에 가면 분별 영사라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물을 인지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머릿속에. 그쵸? 그거는 마음이 아니야. 인식이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 그중에서도 이 분별 영사니까 지금 결택진망을 하지, 진과 망을 나누는데 그런 건 다 망할 망자, 망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그러게, 마음은 마음인데, 망심. 음. 근데 왜 그럼 부처님이 그냥 바로 그걸 얘기하지 분별 영사기 때문에 네 참마음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지금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까지 7번을 깨가지고 사람을 아주 완전 초토화시키고 바보를 만드냐. 그 이유는 이 경을 읽고 자세히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안한가 부처님이 이제 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하는데 마음이 몸 안에 없다. 그럼 이거 지금 뭐야 이게? 마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마음은 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에? 사람들 에이씨 뭐야 그러고 다 이제 도망가가지고 출석을 안 하시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범부는요. 지가 예수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다 마음이 지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불교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을 해봤자 다 꽝이야. 왜? 망심으로 땄기 때문에 그 증사작반이라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열의 성과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어떤
전지현이 나타났다고 가지고 강의도 없고 막 전지현 씨 오셨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럼 그 뭐냐?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중생이 가진 망상 중에 제일 근본적인 마음이 몸에 있다는 걸 지금 깨는 거예요. 불고 아나나시한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시기를 여금의 현좌 열에 네가 지금 열의 강당에 앉아 있다. 현좌 열의 강당하야 관 기타림 하니 기타림을 보고 있으니 금하소재요.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아난이 대답합니다. 세조나 대중각 청정 강당은 이 큰 청정한 강당은 제 급고도건하야 기원정사죠. 그 기수급 고도관에 있어서 금 기타림하고 실제 당회이다. 강당은 기수급 고도관 정원 안에 있고, 예? 기타림은 이 정원 강당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네가 있는데 지금 네가 뭘 보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강당 안에 있고 이 강당 밖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주석 보겠습니다. 정내 외경은 용명 제내지심이 당차 재견이셨다. 안팎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정내외경은 제내지심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이므로 당 차재견 차례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 네가 어딨냐? 그럼 저는 뭐 실내에 있습니다. 그럼 실내에 있어서 내 몸이 실내에 있으니까 먼저 강당을 보고 그 다음에 바깥의 정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 마음이 그럼 몸 안에 있어. 그럼 마음이 사물을 인지할 때 바깥의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안의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너는 왜 너는 그러면 왜 나를 보는데 너 그럼 간은 왜 인지 못하냐는 거야. 마음이 안에 있으면 심장은 왜 인지 못하냐? 예? 폐는 왜 인지 못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안에 있으면 그걸 먼저 인지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 예? 몸 안에 있어. 근데 이건 비유야. 비유인데 이 인도 논리학이에요. 인도 논리학은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예, 찰떡같이 말해서 콩떡같이 알아들어라. 이건 한국의 논리학이야. 네 한국의 논리하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든지, 예? 뭐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의 논리인데 인도는 그렇게 안 해. 대전제를 말해요. 예? 예. 인생은 유한하다. 이 대전제라면 그 다음에 그게 종이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인용을 해야 돼. 이거는 불경의 몇 장 몇 절에 나왔다. 부처님도 이렇게 인생은 유한하다고 하셨다. 인용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비유를 들어야 돼요. 예? 비유를 콜라병을 뒤집으면 콜라가 끝내는 다 비어지듯이 이렇게 예, 꼭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종인유를 갖추지 않으면 법문이나 논리적인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지금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은 몸 안에 있다. 예. 그 몸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인용하죠. 뭐 또 강당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인용을 해.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야 돼. 예. 그래서 마음은 몸 안에 없다. 마치 네 몸 안에 마음이 있다면 네가 지금 실내에서 정원을 본다고 말했지 않냐? 그렇다면 인용을 해야 돼. 저 비유. 근데 왜 간은 못 봐? 이런 식으로. 예, 그 종인율을 갖추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계속 비유를 들어 그래서. 자, 그런 취지를 보시고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종이뉴의 노법은 딴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종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나, 네가 금에 당중에 선하소경고. 지금 뭘 먼저 보니 했더니 세존아 아제 당중하야. 내가 강당 안에 있어서 선견열애하고 먼저 열애를 배웠고 차관 대중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보고 여시 외망하여 이와 같이 밖을 보아서 방속 리먼 수풀을 보나이다. 기수국 고도건을 봅니다. 음. 정선 후견은 선후를 먼저 보는 것, 나중 보는 것을 정한 것은 욕파 제내지심이 불선견내셨다. 먼저 안을 보지 못한다는 걸 파악하기 위함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네가 강당 안에 있으니까 먼저 대중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창밖에 정원을 본다고 했어. 근데 부처님 이제 또 얘기합니다. 아나나 여속 임원하되 너가 정원과 임, 기타림과 고도건을 보는데 인하유경 뭘로 보니? 세존아 대강당이 호활계연하야. 예? 창과 문이 다 열려서 고로 아가 제당하니 내가 문이 열려 있어 있고 이 실내에 있으니까 강당 안에 있으니까 득원 첨견하노이다. 예?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불고 아나나샤대 불이 아난에게 말하기를 여여소원하야 내가 말하기를 몸이 강당 안에 있어서 뭐가 빠진 것 같다 지금. 이거구나. 예? 이시에 세존이 제대중중하야 세존이 대중 중에 에, 제대중중하야 서금색비하샤 금색의 팔을 펴셔서 마 안안정하샤 안안의 정수리를 어루만드시고 고시 안안 급제 대중하니 예? 안안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유삼마제하니 명이 대불정 수능어망이라. 여기 삼마제가 있으니 네? 대불정 수능어망이라고 한다. 부족 만행하여 만행을 구족하여 시방열애가 일문으로 초출하신 묘장암론이 여가 금에 채청하라. 네가 지금 잘 들어라. 안하니 정리하여 복수 성질을 자애로운 성질을 받잡았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 무상의 법문을 설하는데 안하니 너무 놀라서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봐 일단 머리를 만져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안심시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은 네 몸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게 뭐 충격이야. 충격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마음이 몸에 없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엄경을 총괄하는 가장 큰 부처님의 법문은 연야달다. 뒤에 나와.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자기 머리가 거울에는 있는데 내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 머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야. 예. 그 망상이죠, 그게. 망상 때문에 머리가 있는데, 내 머리 어디 갔지? 이 머리를 찾아 나가면 어떻게, 찾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예.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어떤 게 내 마음인지 모르는 게 자기 머리가 안 보이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머리를 알면은 그 견도분이야.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아니죠.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된다는 거야. 만져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난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난아 충격받지 마라. 내 진짜를 얘기해 줄게. 그게 그래서 이제 삼마제를 얘기하는데 삼마제는 여군 삼마지며 삼마지이니 여군 삼매니 차운 정정이라 정정이라고 한다. 수능엄 삼매는 이 수능엄 삼매로 천성이 공유고로 모든 일천성인이 이로 다 같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일문이라고도 한다. 묘장엄의 유차이 지고로 이것을 말미암아 그 묘장엄에 도달함으로 이름하여 로라고 했다. 예? 아, 그게 수능엄 삼매라는 거예요. 예. 연야달다가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하는데 머리는 여기 붙어 있어. 이 붙어 있는 머리를 인지하는 게 수능엄 삼매라는 거야. 이 머리가 있는 걸 알면 내 머리가 없으면 이제 나 없어서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없어져서 불안한 마음 이게 뭐라는 게 이게 번뇌야. 머리를 찾으러 가는 이 마음 이런 게 다 번뇌인데 머리가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낸 게 그 수능엄 삼매인데 그 머리가 붙어 있다는 걸 안 걸로부터 천성이 그로부터 예, 열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워. 예? 묘장엄에 그 범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수능엄 삼매에 들어가서 묘장엄해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탔다 그런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대불정 수능엄 왕이라고 하니 그걸 그 열의 밀인을 예? 이걸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52 과율을 통해서 등각지, 묘각지에서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그러니까 첫 단추, 그게 뭔지 내가 이제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고 머리를 만지면서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불고 안안하셔야 돼.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하기를 여여소원하야 네가 말하는 것이처럼 신제 강당에 네 몸이 강당에 있는데 호, 호용개활하니 강당 안에서 문과 창이 멀리 다 열려 있는데 원속 리먼하야 멀리는 기타림과 정원을 보니 여규 중생이 제차당중하야 어떤 중생이든지 또한 제차당중하야 예. 요거 보셔도 되고 그 책 보셔도 되고 예. 이 강당 안에 있어서 불견 열애하고 열애를 보지 못하면서 견당 외자 이 실내에 있어서 나를 보지 않고 바깥을 볼 수가 있느냐? 아난이 대답하다 답원하되 세존아 제당하여서 이 실내 강당 안에 있으면서 불견 열했고 열애를 보지 못하면서 능견 림천이 기타림과 샘을 본다는 것은 무유시처라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것을 먼저 보고 먼 것을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논리에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부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여가 여기여시하야 너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경전에는요 심령, 영지 이런 게 잘 안 나와. 예, 영험할 영자가 잘 안 나오는데 능엄경에는 여지 심령이 일체 명료하니 너의 심령, 신령한 마음이 일체가 명료하니 약여의 현전소 명료심이 만약 현전하는 소명료심 밝은 마음이 당 실제 신내인데 몸 안에 있다면 음? 이 시에 선합요 선합 요지 내신하니 만약에 신령한 마음이 안에 있으면 몸 안에 있는 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테인데 파유 중생하고 어떤 중생이든지 선견이 신중하고 먼저 몸속을 보고
후관 외물. 바깥을 보는 애가 있냐? 그러네. 아닌 것 같은데요? 신재신내할세 합견신중이라 마음이 예? 몸 안에 있을 때는 합당이 몸 안에 있는 몸 안과 합견, 보는 게 합해야 된다. 반은 유가야라. 잠옷이라는 것은 가하다는 뜻이다. 인중이문 대중을 이끌어서 물으시는 게 결불능이 아니라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네. 안다는 게 몸 안에 있는데 왜 바깥의 거는 아는데 안의 건 모르지? 실내는 부처님을 먼저 보고 바깥을 보는 것처럼 아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안의 걸 장부를 먼저 알 그다음에 바깥을 인지하는데 왜 나는 장부를 모르지? 그런 논리입니다. 동불른 심간 폐위 하나 비록 심장, 간장, 비장, 위장 같은 것은 불능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생 발장 손톱과 머리카락과 털럭이 자라는 예? 근전 예, 매교 힘줄이 움직이고 맥이 뛰는 것은 성합 명료이언 마음이 안에 있던 뭐 우선 진실로 명료히 알아야 될 텐데 여하무지요 어찌해서 알지 못하냐 불내지인데 만약 이걸 알지 못한 것은 못하는데 운하지회 어떻게 바깥을 아냐 이게 마음이 그런가 심의는 내장일세 예? 심장과 위장은 내장이니 종불능지라 손톱과 모른다고 할지라도 조맥은 외부원을 이 손톱하고 여기 그 맥이 이렇게 뛰는 거는 피부에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어? 운하부려 왜 이걸 너는 깨닫지 못 인지하지 못하냐 이거요. 예? 기불내지면 이미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데 과연 비제네로다. 안에 있지 않은 거지. 그러면 만약에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라면 안에 있다면 안에 걸 인지해야지 왜 인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 안, 네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하건 부정하건 않고 하게 능동적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인지해. 뇌가 인지하잖아요. 그죠? 뇌가 인지하는 것도 몸 안에서 인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심, 분명하게, 명료하게 요달하는 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분별 영사야.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나에게 들어온 어떤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지, 그게 마음은 아니다, 이거.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게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한다는 거야. 그 마음은 그런 어떤 예쁜 여자가 가는데 저 여자 참 예쁘다. 이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는 스크린, 그 분별 영사라고 해요. 분별 영사는 마음이 되지 않아. 그 전도된 망상이라. 그 이제 부처님한테 안 하니 이렇게 깨졌어요. 마음이 아니래. 그런가 보다. 그럼 이제 마음이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묻는 거야. 그럼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 있냐?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밖에 있다 그랬겠죠. 근데 이게 능엄경의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요. 이걸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처님의 안안을 닥달한다 이거야. 예? 차곡차곡 묻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부처님이 이 법문을 할 때 그렇게 논리적으로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쓰기를 그렇게 쓴 거야. 이 뭐냐면 선문답의 이면. 그죠?
진짜 부처님과 제자가 말할 때 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부처님이 물고, 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냐? 예, 일단 부처님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예? 제자가 우리가 알기 그 글로 남아는 뭐 소리를 질렀다,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러잖아요. 얘가 잘 몰라. 그 거꾸로 제자가 스님한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선어록은 큰 스님이 선사가 제자에게 묻고 이렇게 뭐 소리를 질렀다 이랬는데 그걸 자상하게 푸는 방식으로 어떤 애가 부처님한테 물었어. 그럼 부처님 자세히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야, 동쪽은 뭐라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여기 쓰여 있는 거야. 그리고 대단한 경전이죠. 근데 왜 이걸 안 읽을까요? 어렵잖아. 예. 그래서 계단처럼 다른 경전과 구조가 달라요. 다른 경전은 다 고준한 입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일단 죄를 지은 아난을 잡아다 놓고 막 닭 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모든 경전은 세족이 부좌이 좌 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으셔 있는데 면서부터 법문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에? 항사보살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퇴자 자리를 물러나면서 법문이 시작해. 근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분위기 뭐하니 이제 얘가 엄청 깨질 것 같아. 무서워서 일단 자리를 피하고 혹시 나한테도 불똥 뛸까 봐.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잘 보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면 무지하게 지루해. 두 번째 이제 아난이 이제 묻는 말 보세요. 이제 안에 없다 그러니까 물론 연극이에요. 예? 안에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 계수하사와 이백불언하다. 아나니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께 말씀하시기를 아문열에 여시법은하셨고 내가 부처님의 이러한 법음을 듣자없고 오지 아심이 깨달았습니다. 아심이 실거 시내카이다. 내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 소위자 왜 그럽니까? 유여 등광이 비유를 드려. 비유 왜 든다고요? 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꼭 인용을 종인유를 해야 돼. 그래서 지가 뭔 말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비유를 거기다 붙여야 돼. 만약 등광이 있어서 등불이 있어서 연어실중이면 방안을 비추게 되면 시등이 필릉 선조 신뢰하고 이 등은 반드시 먼저 신뢰를 비추고 종기 실문하야 그 다음에 문 문을 쫓아서 예? 후급 정제라. 그 다음에 뜰과 마당을 붙인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견 신중하고 아는 보지 못하면서 독견 신뢰함이 예? 몸 밖에 있는 것만 보는 이유는 역여등광이 마치 이 등불이 거제 실화야. 등불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불능 조실 안을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가 필명하니 이가 매우 합당하고 명료하니 장무소옥이라 이로써 의심하는 바가 없사오니 동불요의하여 부처님의 요의와 같았고 득무망이이다. 예?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안에 없다니까. 아, 그럼 마음은 등불 같아서 바깥에 있어서 예? 이렇게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니까 얘는 통과하지 못하니까 안은 모르는구나. 마음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바꾸면은요. 마음은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안 하는 마음을 망심과 진심 구별 못해.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안에 있다고 생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부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말이야. 그죠? 주님이 저와 제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제 내야. 제 외는 그럼 뭘까요? 성령이 나를 바깥에서 이끄시는 거야. 에?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잔다르크야 프랑스를 구해라. 에? 에?
내일 종로 3가 금은방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한테 로또 번호 6자리를 알려주마.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밖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외예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근데 우린 가끔 그런 게, 예? 뭐, 산신령님이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든지. 그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파 비내 아니야. 부처님께서 안에 있다는 견해를 망심을 파하시니 복생 망계하여 다시 망령된 개교를 내어서 위심 이름 마음이 재외라 밖에 있다고 하므로 위결택이오이라. 그래서 그 뜻을 가려 주셨다. 열애주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욕을 시작합니다. 불고 안하나사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고하시기를 시제 비구가 정례 종하야 이 비구들이 나를 따라 종하야 신라벌성에 훈걸 단식하여 신라벌성에 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단식을 빌어가지고 기타림하니 기타림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아는 이 숙제오니 나는 이미 먹었지만은 여관 비구하라 너가 저 비구들을 보아라 1인이 식시에 제인이 포아 부하 나는 이미 먹었거니와 저 사람들은 들은 한번 보라 이거야. 만약 한 사람이 먹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를 수 있는. 있죠. 그게 예수의 오병 기적 아니에요. 예? 이건 말도 없는 이야기를. 이것도 비유를 대는 거예요. 예. 아나니 다번하되 부랴 세존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음. 하이고 어떠한 까닭이냐 시제 비구가 수 아라한이라도 비록 아라한일지라도 추명이 부동커니야 신명이 같지 않으므로 우르나 이리니 어찌 한 사람이 능령 중으로 포일이요 한 사람이 먹었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경의 본질과는 다른 몇 가지 예,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우린 덩어리진 걸 먹어요. 고체를 먹는다 이거예요. 예, 그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영가는 씹어 먹을까요? 안 씹어 먹어요. 그럼 영가는 어떻게 먹냐? 촉식이라고 해서 그걸 만져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 이제 가면 이제 향기를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식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능엄병이 아니라 불교의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인간은 단식이라서 씹어먹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촉식이기 때문에 씹지 않아요. 그러면 절에서 제사를 지나면 숟가락을 놔야 돼요, 말아요. 아 진짜야. 이게 심각한 논쟁이야. 에? 숟가락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야지. 솔직히 말하면 아, 영가는 숟가락으로 밥을 안 먹어요. 귀신은. 근데 자꾸 숟가락을 놓는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야, 저 제사상에 숟가락 빼!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빼놓은 척을 다음에 오면 또 올려놨어. 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숟가락이 있어야 돼. 뭐 숟가락 이렇게 막 재단에서 막 이렇게 굴리고 그러잖아요. 왜 굴리는 거예요, 그거? 영가가 숟가락 없으면 못 먹나? 그래서 저래서 제 지낼 때 보면 큰 제사를 지면 밥을 크게 올리고 거기다 숟가락을 막 10개, 20개씩 꽂잖아. 큰 제를 지내면. 많이 와서 먹을 때 숟가락이 많이 필요해. 그게 능엄경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 망상이야. 예. 여러분들도 집에 젓가락, 제사 지낼 때 절대 숟가락 쓰지 마세요. 숟가락, 제가 쓰지 말라고 해서 숟가락 빼면 누군가 몰래 올려놨어요. 예법이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니, 부처님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비구들과 함께 밥을 빌어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미 먹었거니와 이런 얘기를 해. 나는 먹었는데 딴 사람은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은 항상 밥을 먼저 먹어요. 부처님은 4시에 드시고 나머지 사람은 5시에 먹어요. 예. 4시니까 한 10시 반쯤에 부처님은 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5시에 먹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옛날에 그럼 이 사람들이 5시인지 어떻게 알았냐? 밥을 빌려 가고 여기 절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잖아요. 그리고 밥을 빌어가지고 그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딱 없어지면 그때부터 밥 먹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근데 부처님은 그 전에 미리 드시고, 예? 그 하여간 밥 먹기 그림자가 없어질 때 땡 해가지고 숟가락을 들면 안 돼. 근데 이제 좀 멀리 가거나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 또 잘 안 되는 애들. 걔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앉으려고 했는데 그림자가 요만큼 생겼어. 그럼 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 생전에는 다 굶었어요. 그림자가 있을 때 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꾀가 나잖아. 아야 부처님도 없는데 지금 먹자. 그래 안 된대. 그래서 큰 싸움이 나는데요. 어떤 싸움이냐면 두치 그림자가 두치까지는 이지정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이 두치까지 그림자가 생길 때까지 온 애는 세이브를 해주자. 그걸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서 끝내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돼서 대승과 소승이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분리된 건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10가지 중에 이지정이라는 게 그거 또 뭐 몇 개 제가 지금 가겸정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부처님이 음식을 저장하지 말라고 저 냉장고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은 맨날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 우리 소금은 좀 보관합시다. 부처님은 안 된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꾀가 나서 몰래 이렇게 소금을 숨겨놓고 있어. 그래서 소금을 보관해도 된다. 소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파가 싸우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요. 그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 교세가 북쪽에 주로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지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남쪽까지 가는데 남쪽은 병이 많아요. 병이 많은데 무슨 그 인도의 그 풍토병 중에 하나인데 그 시대 거기에 대한 약은 술에 개 가지고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부처님이 술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술에 재서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 때문에 그게 안에서 자꾸 죽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것도 반발해. 야, 그게 뭐라고? 사람이 죽는데 술에 돼가지고 먹고 일단 살자. 안 된다. 너 업보다 그냥 죽어라. 아니, 오빠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 야, 그래서 사람 목숨이니까 술에 개가지고 먹자 하는 파가 이겼어. 예? 그게 이제 그 이긴 사람들 꾀부려가지고 이지정, 뭐 가겸정, 그다음에 그 술 그런 거다 이긴 사람들이 모인 게 대승불교야. 대승은 뭐 큰 수레 타고 다 같이 사는 거고 소승은 뭐 자기만 구원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게 대승이 아니고 대소승으로 나뉠 때 중요한 계율의 차이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경전을 배우면서 이 경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그 짜잘한 이야기들까지 다 이렇게 전수를 받으셔야 예, 불교의 그 그런 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면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승은 하여간 예.
대승불교와 상좌부 불교에 그 스리랑카는 아직도 그 상좌부야. 예. 그래서 걔들은 저 손가락 그림자 없을 때만 먹고 그 손가락 두 개만큼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안 돼. 아나니 다번하되 불야세존아. 아나니 대답하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시제 비구가 예. 이 비구들이 수아라한이라도 이거 했구나. 예. 어떻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 중생을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차식이 불능 포차하면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이 몸이 즉 외심이 불능지신이로다. 피식 다른 사람이 먹으면 불능포차라. 나는 배가 부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은 왜 뭘 비유한 거냐면 바깥에 있는 마음, 외심이 불능지신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 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걸식 귀림은 걸식해서 기타림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거 현전 눈앞에서 바야흐로 방식지중하시니 밥 먹고 있는 대중을 바야흐로 들은 것이니 고로 은하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아는 이숙제라 나는 미리 먹었다고 하셨다. 숙은 예야 미리라는 뜻이다. 식이유사정하니 먹는 거에 내종이 있는데 위 단식과 촉식과 사식과 식식이 네 가지가 있으니 단은 위 단식이라 단은 단식을 말합니다. 유형단하여 형체가 있어서 가 단취니 가히 잡고 먹을 수가 있으니 간택한 것이다. 사식 생각으로 먹거나 식식이나 어, 인식으로 먹는 것 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른 건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하여간 인간은 단식이고 귀신은 촉식이고 그죠? 숟가락은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놔야 돼요? 어려워. 불고한 아나나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기를 약여의 각요지견지심 각요 깨닫고 지견지심 알고 보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이 뭐예요? 지, 견. 이 세 개가 일치하는 강요지견지심이 실제 신회인데 실제로 만일 몸 밖에 있으면 신과 신이 몸과 마음이 상회하여 서로 떨어져서 자불상간하여 서로 관계를 갖지 못하니 즉 심의 소지를 신이 불능각하며 마음의 아는 바를 몸이 알지 못하며 각이 제 신제인데 예? 알아채는 각이 신의 몸에 있으면 심은 불능제 몸은 알 수가 없어. 악음의 시여 돌아면서 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 돌아면 솜털과 같은 부드러운 손을 너에게 보여주니 여한 견지에 네 눈으로 내 손을 보매 심히 분별하 부하 마음이 이걸 분별하냐 분별하지 못하냐 아나니 다번하되 여시하이다 그러하이다 세존이시여 불공 안하나 세대 약상 지자인데 만약 서로 안다면 우나 제외려 어떻게 마음이 밖에 있다고 하겠냐 시고로 응자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여가 언하되 네가 말하기를 강요 능지지심이 알고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주제 신해라 함은 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유시처라 맞는 곳이 없다. 지금 첫 번째 부처님이 물은 것들 다 이게 선종의 공안이 다 여기서 나요. 야,
너 왜 머리 깎았어? 어? 그것도 선종의 공안이에요. 네가 무엇 때문에 왜 머리를 깎았는지 생각해라. 아침마다. 중들 아침 일어나면 습관이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한 번씩 만지고 일어나래. 진짜로 왜 내가 왜 머리를 깎았나? 진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이렇게 만지고 예불하고 하고. 항상 그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난에게 물었어. 너 왜 머리 깎아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외모에 반해서. 근데 그 뒷얘기가 빠져 있어. 선정에 그 고매한 줄리를 너무 창피해서. 근데 능엄경에 그게 공안이 된 거야. 너가 왜 출가를 했느냐? 그다음에 또 뭐 물어봤어요? 부처님이. 예?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 지금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했고 지금 몸 밖에 있는 거라면서 부처님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어. 뭘 했어요?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보여? 이랬잖아요. 그 선조에 보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큰 스님들 법문하는 거 이렇게 뭐 옛날 책 보면 갑자기 주장자를 이렇게 벌쩍 들었다가 같은 시회 대중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성철 스님 있잖아. 어휴, 성철 스님 욕했더니 마우스 떨어지네. 욕 안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능엄경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야, 너 이거 보여? 네,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 네 눈에 보여? 그랬더니 예? 예, 보입니다. 이거 볼 때 마음이 이걸 분별하냐? 눈이 이 손을 볼 때 네 마음도 분별하냐? 네. 그러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은데 왜 밖에 있어? 눈은 몸에 있고, 그죠?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 눈이 볼 때 어떻게 마음이 아냐?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건 있지 않다. 근데 마음은 몸 안에 없고 바깥에도 없다. 두 번째 대목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보통 사람은 여기서 논리가 파탄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죠?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아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계속 물으니까 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예? 그때 세 번째 그 세 번째 과목은 잠근 눈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질문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야 마음이 어디에 있니? 그러면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거나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거나 그죠? 답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아니면 없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냐 있다는 가정에서 말할 땐 안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건데 두 가지는 안 하니 확실히 이해했어. 몸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안 하는 그래서 세 번째 중간으로 가기 전에 일단 눈에 숨었다는 거야. 네. 보도록 하시죠. 아나니 백불어나되 세조나 여불 소원하샤되 불견내고로 불거 신내하고 신심이 상자여 불상리고로 부재 신내하나니 아나니 불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불 소원 부처님이 말씀과 같으니 불견내고로 몸속에 있는 걸 불견내고로 불거신해하고 신뢰하고 안을 볼 수 없으므로 안에 있다면 안을 봐야 되는데 안을 볼 수 없으므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신심이 상자여 몸과 마음이 서로 상지하여 불상리 서로 떠나지 아니하므로 부재신해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아금 사유하니 내가 지금 헤아려 보건대 지제일처 한 군데 몸과 마음은 심과 목은 한 군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 일치하는. 그러면 불어나셔야 돼. 그러면 처금의 하재요. 그 있는 데가 그러면 어디냐? 그냥 안하니 어나되 차
요지심이 이 강요지심이겠죠.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기부지내하고 속을 알지 못하고 이는 견해 밖의 것을 잘 보니 여아 사부 생각하고 헤아려 보건대 잠복 근리 근의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오늘 어떻게 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와 왜? 됐다 이제. 이제 나오나? 어. 불교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네? 불교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뭐 30년을 살아도 절에 다니고 30년을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몰라. 인간의 감각기관은 5개예요. 안, 눈, 이, 비, 설, 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걸 색이라 그래요. 귀로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성. 코로 하는 걸 향이라 그래요. 설은 뭐예요? 미. 신으로 하는 거 촉. 예? 그러면 눈으로 들어가는 걸 안근 색진, 이근 성진, 비근 향진, 설, 미진, 신으로 촉인데 인간은 요 순서대로 의지해 감각을. 눈을 제일 많이 인지하죠. 근데 눈으로 보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을 보고 왜 놀래니? 그죠? 소뚜껑하고 자라는 상관도 없는데,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부정확해요. 근데 만져본 거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만져보면 정확해. 네? 뜨거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래서 저등한 동물일수록 만져. 그죠? 네, 더듬이로. 또 고등한 애들은 이렇게 봐. 보는 놈은 생각이 많아. 근데 부정확해. 실수가 많아. 네? 저기서 연기가 올라가지고 119에 신고해서 가봤더니 밥 짓는 불이었다. 이런 실수잖아요. 그죠? 네, 눈을 사용하면 실수가 많아. 그렇지만 고등해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걸 전오식이라고 그래. 5개의 감각. 예? 얘가 전오식인데 아니비설신으로 은혜가 색성향 미촉법을 색성향 미촉은 객관사물이죠. 이 아니비설신으로 방금 여기에 생각이 있어. 생각. 그지? 이 의에 해당하는 게 요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 색성향 미촉을 받아본 이미지가 그 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이 있는데 몰래 등 뒤에 얼음을 등 뒤에서 목덜미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그런 장난 잘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 근데 순간적으로 놀랬을 때 그게 얼음이 찬지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무슨 느낌이 있어. 그 법이야. 근데 그 법이 머리를 쓰면 이게 뜨거운지 찬지 이걸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이렇게 착착착착착 예, 배속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일어를 모를 때는요. 어떤 놈이 뭐라 그러는지 다 그 와로바시 빠케스 스베끼리밖에 안 들리는데 일어를 잘 공부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들리죠. 그죠? 그게 그 법이 법. 그 머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면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으면 인식해. 근데 내 머릿속에 그게 없어. 그럼 인식이 안 돼. 그저 오페라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가 확 목청이 터지려고 막 뭐라고 불러. 그 아름답다. 근데 가사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저 머릿속에 이태리어가 다운로드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이야, 법. 예. 그 법이라는 게 뭐 민법, 형법 그런 법이 아니라 감각기관으로 파악한 어떤 것들이 아니비설신은 전호식이라서 감각기관 그거로 통해서 받아들인 어떤 이미지 형체는
그걸 법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안위비설신의로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건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없지. 개 지나가면 개를 보고 소 지나가면 소를 본 거지 안 본 걸 눈이 강제로 이렇게 인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 오식은 다 진짜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웬일이니 파리똥이라는 노래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이 그 부른 유명한 그 바디 톡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조선넘기에는 80년대 오래전 얘들 웬일이니 파리똥으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착각이죠. 그래서 법진, 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거의 착각. 다 거짓말이 끼어들어. 나는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거는 전 오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좋아한 거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 있어. 육식을 사용하거나 칠식, 기억을 사용하면 다 거짓말이래.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전오식과 아래아식만 사용한다는 거야. 예? 그건 진심은 거기 붙어 있지 않아요. 예. 주로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 지금 안한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헤아려 보건대 근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안근은 뭐예요? 눈. 이근은 귀 이런 거. 의근도 있습니까? 의근이 뇌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 뇌 맞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전호식의 다섯 가지 감각의 그 안쪽에 마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요 안쪽에 이렇게 뒤에 안 하니 유리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일체돼서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뭐 교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복잡해지죠. 네, 복잡할 거 없어요. 이거 안 없으니 너. 다음 시간에 하면 요 얘기가 사라지면은 또 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여유인이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완하야. 어떤 사람이 유리완을 두 눈에 댔다면 합기 양안하야. 예? 그 눈과 합했다. 이거 유리를 이렇게 딱 대면 안경처럼 수유 물합하여도 비록 물과 합하였어도 이 불유의하야. 예? 가리움 장애가 없어서 피근이 숙연하야. 그 근이 유리처럼 됐으므로 예? 보는 대로 수즉 분별하니 보는 대로 분별하게 되니 예? 연하여 그리하여서 강요 능지지심이 내가 알고 깨닫고 아는 마음이 불견내자는 위제 근거고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근에 있는 까닭이고 그 근에 붙어 있으니까 그는 바깥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은 보지 못하고 분명 소개하되 바깥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무장해자는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은 근 속에 들어가서 유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안경을 이 눈 안에 안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요 대목을 보다가 제가 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 명질문이 있어요. 아니 노스님 유리는 14세기쯤에 유럽에서 발견돼 가지고 있고 통일신라의 유리가 발견된 거는 어? 그 5세기, 6세기 아라비아에서 했던 거 했는데 그 부처님 제사지에 어떻게 유리가 있습니까? 이 회심의 저의 질문. 예? 근데 노장님이 얘기하신데 그렇지 않은 너처럼 말썽꾸러기들이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수정이라.
예, 고대 인도 사람은 수정을 가공한 것을 유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미탕양에서 또 극락세계에 칠보가 있는데 유리, 파고, 적주, 작어, 만호, 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리는 투명한 수정을 말한다. 크리스탈. 음.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유리컵 뭐 이렇게 그 유리가 아니고 수정이다. 그런 게 만약에 저의 명질문들이 있어요. 그 부처님의 선조가 감자씨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자는 저 신대륙 발견 이후에 유럽의 그 구황작물로 들어가가지고 살았던 건데 왜 부처님이 어떻게 감자씨가 됐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감자가 사탕수수더라고. 어. 그 부처님의 선조들이 그 아마 그 고대 사탕수수 밭에서 이렇게 예? 인도에 그 사탕수수가 있었나 봐. 예? 그 사탕수수를 재배했다기보다도 부처님의 전생인가 뭐 언제 감자씨였다고 그러는데 그, 그 감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달콤함을 주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었겠죠. 유리로 총근은 유리로 눈을 가렸다는 것은 안근의 장심이라 안근 속에 마음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제 근고로 근 속에 숨어 있는 곳으로 불견장부하고 장부를 보지 못하고 이근이 정고로 근이 청정한 까닭으로 명견 외견 여기서 청정한다는 깨끗하다는 거는 마음이 청정하다 할 때 그 청정이 아니라 유리가 투명함으로 바깥을 보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설 잠근이라 했다. 그러므로 근에 잠겼다고 하는 것이다. 자, 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는 회심에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또 아나를 깨죠. 불고 아나나시한테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여 소원한데 네가 말한 대로 잠근 내자가 유여유리인데 만약에 근에 숨어서 유리처럼 눈에 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피인이 저 사람이 당이 유리로 총하였다. 저 사람이 이 유리를 눈에 이렇게 댔을 때 당견 산하야 산과 강 산하를 볼 때 견유리야 부하. 그러면 유리를 대서 근 속에 있으면 이 바깥을 볼 때 유리를 보냐 못 보냐? 예? 했더니 아나이 대도야 세조나 시인이 당이 유리로 총알할때 이 유리 같은 것으로 눈을 통과하니 당견 유리 당연히 유리를 봅니다. 마음이 유리처럼 이렇게 이 마음 사이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 이걸 통과해서 눈을 볼 거 아니에요. 안경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유리를 보지만 투명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불고 안하나샨데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해 여심이 약 동유리 합자인데 네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합하는 것이라면 당견사나야 사나를 볼 때 하불견한 거 어찌하여 그 유리는 눈을 못 보냐 이거. 지금 근 안에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근 속에 이렇게 유리가 꼈다는 거예요. 둘이. 그럼 그 유리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눈을 인지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게 두 개니까. 약견 안전 만약 눈을 본다면 안이 경이 되니까 그한 사람 한 번에 하나밖에 인지 못하냐 제가 예? 성한이를 보면 성한이를 인지하는 거 이렇게 김동현 선생님 보면 김동현 선생을 인지하는데 이렇게 둘을 동시에 뭔가 마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을 본다면 눈이 경이 되고 안이 주체가 되고 눈이 객체가 된다 이거예요. 능소라 그래요. 안이 능이 되고 눈은 보이는 게 되는데 부득성수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능과 소로. 약 불능견이 만약 보지 못하면 운하서로는데 어떻게 말하기를 요지하는 마음이 재근데 만약 눈이 보지 못한다면 알고 깨닫고 하는 마음이 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유리 같다고 말할 수 있냐. 네.
시고로 응지하라. 그러므로 알아라. 너가 말하기를 강요 능지지심이 잠복 근이 근 안에 숨어 있어서 유리처럼 합했다 하면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음. 이해되지? 눈 안에 근이 있다면 바깥을 볼 때 눈을 봐야 돼. 예? 눈을 보지 못한다면 근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예. 어떻게 유리된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 보지도 못하는. 두 개다 이거예요. 사리가 구이 아니 사리가 모두 어긋나니 비잠근이라 잠복한 것이 아니다. 불성수자는 따르지 못하는 것은 전에 앞에서 말하기를 수즉 분별 따르면 분별이라고 했는데 금에 아니 위 소견 눈이 보는 바가 된다면 수의가 불성이라. 어? 따른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눈을 눈을 본다면 일치하는 게 아니고 눈을 못 본다면 유리 안경의 비유가 아니라 그죠? 예. 근 안에 있는데 왜 눈을 못 보냐? 보냐 못 보냐? 못 봅니다. 봅니다. 안 보이는데요. 눈을 보게 되면은 예? 눈이 대상이 되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나뉘었기 때문에 일치가 아니고 예. 눈을 못 본다면 유리처럼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리 안경의 비유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눈을 댈 때 이걸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그냥 통째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볼 수 있는 거. 누나 그럼 마음이 눈에만 붙었어요. 근하고 일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생님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인데 이 부처님 이렇게 대담하는 취지는 종인유라는 논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 왜 이런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 타인을 논박할 때 명제를 논박한 게 아니라요. 비유의 잘못됨을 논파해서 이 논리의 구조를 깨는 게 인도 논리학이야. 그래서 뭐 갑자기 유리는 왜 또 어디서 튀어나오고 뭐, 에?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 뭐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먹었는데 왜 나머지 사람은 배가 안 부르냐고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의 논리가 맞으면 비유도 적합하다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끌어온 비유가 타당하지 않은 비유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끌어온 비유를 논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논리도 논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상한 요구들이 막 토끼도 태어나고 막 사자도 태어나고 막 논리 속에서 그래요. 그 구조를 알고 보면 지금 예, 이 대화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미리 결론처럼 얘기하면 분별 영사예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한자로 한번 쓰겠습니다. 분별, 옳고 그름 이렇게 가리는 것과 영사, 어떤 전호식 5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것은 네가 아니라. 왜 아닙니까? 개 나오면 개소리한데 좀 있으면 고양이가 나서 우리 개 생각 없어지고 바로 고양이 얘기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있는데 저희 외증조 할머니 이덕화를 제일 싫어했어요. 나올 때마다 마누라가 바뀐다고. 그게 분별 영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나올 때마다 바뀌어. 대상이 달라지면 마음이 바뀌어. 대응하는 마음이
객관적인 상황이 변하면 대응하는 마음이 변해져. 이 분별 영사는 다 한마디로 하면 이 분별 영사는 뭐다? 네 마음이 아니야. 곧 이거는 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영사를 가지고 돌을 닦는 거는 다 헛고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정하게 살기 위해서 뭐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매일같이 목욕하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하면은 마음이 닦입니까? 닦이지 않는다. 왜? 그거는 객관상 분별 영사를 로맨스 코미디 영화를 보면 마음이 로맨틱해져요? 예? 액션 영화 보면 사람이 싸워져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분별 영사를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 바깥의 상황을 개선하면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수행은 바깥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 이건. 이건 다 분별 영사. 이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 중생은 망심과 진심을 혼돈한다는 거. 왜? 분별 영사하는 걸 마음으로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분별 영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난에게 설파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 영사하는 게 망심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중간, 잠근, 뭐 장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중간을 대 아나니. 그래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